4장 1절에서 6절까지 했습니다. 4장 1절로 6절까지 찍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을 보아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몸에 대한 설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불평등하고 허무한 인생, 죽음 앞에서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죽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거나 불순종하는 인생은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존재,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의와 거룩함, 또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 4장은 3장까지가 어떤 개인적인 허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이 4장부터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허무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네요. 1절에 보면 학대가 자행되는 사회,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만을 위해서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세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없는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것은 폭력이죠. 폭력입니다. 이런 현상이 솔로몬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시대에 존재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시되고 있죠. 권력으로 힘 있는 자들, 권력과 힘으로 말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일, 없는 자들을, 이들의 입장에서는 학대를 당해도요, 눈물만 흘릴 뿐이지 힘이 없어. 대적할 힘도 없고, 그런 세상.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이거 참 허망하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 위로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또 이 세상이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없고 학대받는 자들이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학대받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중심을 두고 있는지, 정녕 학대받고 힘없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학대받는 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가. 잘 알겠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알겠죠. 학대받는 자. 2절 3절이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득세하여 힘없는 자들을 학대해도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차라리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학대받고 고통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복되도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둘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차라리 출생하지 않아서 해 아래서 이런 악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죽음이 생명보다 낫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뭐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고요.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나요?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 욥기서에도 보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면 내 눈으로 혼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식들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또 몸에는 병 들어서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는고.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련을 당해보면 알죠. 그래서 또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 또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자살이 급증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 저출산의 문제 심각하죠. 이게 다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뭐하러 자식을 낳느냐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대물림 해주느냐는 거죠. 이런 고생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겁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심화가 되어 있지만 위로자가 없단 말이에요. 위로해 줄 사람,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살이 급증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사회적 현상.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개인의 무능력만을 탓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개인의 능력만을 탓할 문제냐 이것이.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이 있는데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까요? 권력과 부를 가진 나라가 이것을 닦아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 게 다 선진국이죠.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기심, 욕심, 무관심이죠. 이런 사람들 관심 없어요. 자기들만 기득권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그만이니까. 자자손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오늘날의 문제죠.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힘없어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그 원인은 죄의 결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와 영광을 얻으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가르쳐 줘야죠. 증거해 줘야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자, 예수님 뭐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사람 찾아가고,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 찾아가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분. 예수는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또 하나님께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가 위로자 아닙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힘없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트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은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들은 동일해요. 앞으로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나빠질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욕심이 점점 극대화될 테니까. 이기심과 욕심이 점점 극대화돼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보겠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보겠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되고요. 이 가치를 깨달으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위로와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일단 세상에서 위로를 못 받고 있는데 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넘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흘러버리고 말이죠. 세상에서 여전히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재물로 무슨 힘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참 안타깝죠. 우린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학대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4절로 6절 모든 수고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과 자기만족,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그걸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덫을 놓고 참 험악하죠. 이 세상이요. 험악합니다. 뭐 끊임없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인데요. 성공한 사람 가만 안 놔둬요. 또 사정없이 흔들어요. 허망하죠.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살았는데 남들을 짓밟고 올라오는 거죠. 시기하는 걸 경쟁과 싸움 아닙니까?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짓밟히죠. 이게 세상이에요. 참 허망하죠. 이러니까. 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 이 우매자, 팔짱 끼고 게으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많이 가진 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해. 그러니까 팔짱 끼고 게으름하면서 술과 향락에 빠지는 거야. 이거 참. 이게 우매자죠, 사실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더 허망해지죠, 인생이.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게으르고 말이죠.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이런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세상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이 사람들은 점점 더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게 벌써 솔로몬 시대가 이게 언제입니까? 2800년, 거의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 사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일이 허망하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열심히 수고해봐야 시기 질투당하고 또 모함당하고 행복하지 않아.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것은 곧 자기에게 주어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겠죠. 이런 것이 사실 지혜죠. 우리는 한 손이 비어 있으면 이걸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굳이 채워보겠다고. 그러나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 있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허망한 세상을 쫓지 말고 그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허망하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또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위로하는 자가 있다. 위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위로와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힘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한 1%도 안 돼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고하면 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은 불평등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힘없어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이상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정말 마음 아프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부와 영광을 얻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어보겠다고, 이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참된 이웃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장 1절에서 6절까지 했습니다.